2026년 설날을 맞아 우리 고향을 찾아오신 우리 가족분들, 또 오늘 이 설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줬습니다. 새해에도 더 건강하기를, 더 복되기를 빕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또 찾아오신 가족분들,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즐거운 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긴가민가 하나님께도 또 세상에게도 양다리를 걸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란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이유는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원함, 원트를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에 가고 봉사도 하고 예물을 드리겠죠.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나의 원함을 위한 종교심이죠. 종교심.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이 교회의 종교심은 일반 종교하고는 달라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원함을 토로했을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종교심하고는 다른 신앙심이죠. 신앙심.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는 주시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주시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있는 곳이 이 교회. 일반 종교하고는 다르죠.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리고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곳,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능하고 천재적인 독일 출신의 신학자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광야와 같은 변화무쌍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 있고 뜻밖의 또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온갖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용기, 이것은 우리의 신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인 협동,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요즘에 극장가에 히트를 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왕과 사는 남자.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 안 했지만 어저께 또 가서 혼자 또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장항준 감독이 오랜만에 거장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유쾌한 감독인데 아주 진지하게 이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의 6대 왕인 단종과 그 작은 아버지 되는 수양대군이 왕위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개유정난. 개유정난은 1453년 세종대왕의 장남이었던 문종이 몇 년 안 돼서 병으로 세상을 일찍 승하하고 그 12살 된 아들 단종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 김종서와 그의 측근들 고명대신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단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조선의 왕가의 이 정통성을 강력한 군주의 힘을 보여주고자 수양대군이 왕위를 뒤집으려고 했던 개유정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이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 역할을 했던 한명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피의 숙청, 피의 역사, 힘으로 왕권을 찬탈한 그 이후에 그 어린 12살의 왕이 되었다가 스스로 물러나고 작은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를 왕위에 대신 다시 복귀시키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각되면서 결국 수양대군 세조는 자신의 조카 선왕이었던 단종을 영월이라고 하는 산골짜기로 유배를 보내요. 그 우리는 단종은 정말 불쌍한 아주 연약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왕으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는 그 뒷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영상 불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난리가 났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영월 땅 유배를 혼내는 거야. 노상군 이용 지혜와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 세상은 물론 그들이 얻었죠. 난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음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죽도록 공부하고 나는 누구보다 더 권력을 지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가? 돈과 권력을.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 그 믿음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믿음은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신의 도움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특별하게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농마로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너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널 찾아왔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게.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그럴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밀어서 갔죠. 그래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야, 니네 신이 진짜면 너희들을 노예로 살게 하겠냐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별 볼 일 없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취급하듯이 믿음이 없는 우리가 뭐 하나님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반응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벌한 듯이 그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 준다며 이게 더 뭐야?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우리는 더 혹독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어.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반응들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해서 제가 억지로 와서 바로 앞에 섰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되려 우리는 더 혹독해졌습니다. 이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저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안 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 제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우, 저 의심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이럴 때가 있죠. 예.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고 우리의 원함, 나의 원함을 계속 토로하죠.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은 원망이 되어서 그럴 때 좀 흔들리죠. 야, 진짜 하나님이 하면서 이제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살짝. 여러분들도 있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스럽고 원망할 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네. 없잖아, 있다고?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물음,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지혜가 탁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믿음을 품고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잔뜩 굶주리고 연약했을 때, 물론 영적으로는 충만했겠죠.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그 장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물론 마가복음은 살짝 생생하게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4절, 그리고 3절 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첫 번째 시험은 잔뜩 굶주리셨잖아요. 이 먹는 문제,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은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한번 바꿔봐.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 안 되고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해주셔서 누릴 거 누리고 조금 나눠주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마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줘야지. 두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이어지는 5절과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려봐. 그러면 멋지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쫙 슈퍼맨처럼 근두운을 탄 그 손오공처럼
멋지게 해야 우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진짜 멋있다, 화려한 등장.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타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세워주길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대로 안 하는 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야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픈 이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금전의 어려움을 풀어주길 바라고 꼬여있는 모든 관계가 한 번에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화해하고 회복되길 바라고 뭐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하죠.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좀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목사가 손을 얹고 딱 기도할 때 치유가 확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정훈 목사가 손 얹고 딱 치유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좋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만희가 되겠죠. 교주가 되겠죠. 그래서 안 해주신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저한테.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네가 내 자리에 앉을 거 아니야. 멋지게 등장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참 멋지게, 찬란하게. 세 번째 유혹은 이렇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8절 9절로 한번 돌려보세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누가복음엔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맡겨졌으니 이제 내가 나에게 맡겨진 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놔두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길 원하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라예요. 이왕 목사로 살 거면 멋지고 화려하게 손 얹으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데마다 복되고 막 넘쳐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저에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우리. 그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메시아 사역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절대군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의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등극한 헤롯 왕, 매간 매직해서 제사장 서기관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다 둘러 엎었으면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제자들도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어요. 비록 실패한 것 같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길,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세속적 가치관에 살아가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와 유혹을 우리는 원함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새로운 길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인데요.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방금 전까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대려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까지 나를 비난합니다.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있어요. 현실은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물음에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진짜 보여줄게. 그래서 이후에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만신전에 있었던 최고의 신 서열대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서면 저들 다 가짜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강력했던 최고의 지성과 영성과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애굽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역사를 바꾸시는데 그들의 기대대로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필요대로 이스라엘 작은 민족을 이끌어 가신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믿음은요, 신앙은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왕과 사는 남자 계유정난, 세조 임금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요 13년 남짓하면서 왕위로 있는 내내 피부병을 앓았어요. 나중에는 문둥병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요절했어요. 20세 때. 그리고 손자까지, 첫 손주까지 4살도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큰 충격이죠. 평화롭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늘 손가락짓 했어요. 피로 왕위로 찬탈한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단종께서 머물렀던 곳에 찾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를 보필했던 엄흥도라고 했던 의인. 그런데 세조의 유적지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세조의 유적지 갔다 와보신 분들 있으세요? 영월을 한번 갔다 와보신 분들 있죠? 그렇죠, 있죠. 단종의 그 나약한, 어떻게 보면 패배자와 같은 단종의 자리는 갔지 그 성공한 세조의 유적지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모든 것을 계획했던 최고의 지혜라고 했던 한 명의 두 딸이 있었어요. 세조의 첫째 아들 예종 시집을 보냈어요. 17살에 죽어요. 그리고 그 예종의 동생 성종 둘째 딸을, 막내 딸을 시집 보냈어요. 17살에 또 죽어요. 심지어는 연산군 때에 관에 있었던 그가 다시 캐내어져서 부관 참시, 죽은 시신을 목을 잘라요. 한 명에는 끝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 지혜의 논리가 최고인가 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지만 결국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왕가 사는 남자를 제작하고 감독했던 장항준, 이분이 이제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거장 직전에 감독님이 꼭 좀 봐야 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단종 제가 영화를 너무 소개해가지고 또 추석인데 영화를 꼭 한번 보고 오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보면 좋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한 2주 정도 가슴이 좀 저린 거예요. 저 영화의 그 감정이 계속 여운이 남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움직이세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의 가치관으로 살기 바라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역사가 그렇게 또 증명해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하나님을 취미생활 정도 취급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증명을 해내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역사를 쓰신다는 거죠. 믿음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렇게 하나님과 이 인생 여행을 향유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새롭게 도전하세요. 자녀들의 믿음이 없는 이유는 부모가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 양다리 걸친 모습, 의심하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서 신앙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날 수 있고 나를 이겨내야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뜨문뜨문한다면 과연 이 땅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 도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바꿔주실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하물며 우리야 그런 시험과 유혹이 없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실망이 될 때, 원망이 될 때, 현실은 힘 있는 자, 지혜가 뛰어난 자,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 삶,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신비, 하나님과의 이 인생 여행을 동행하는 향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섬기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